세계 역사의 3대 영웅을 말하라 라고 하면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의 시저가 세운 나라는 동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서는 대서양이고 남은 애굽의 나일강이요 북은 다뉴브 강에 이르는 대제국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등의 말은 로마 제국의 권위와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로마는 어느 모로 보나 모든 세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이 찬란한 세계의 도시 로마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권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의 법률과 문명의 위대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새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과 권력과 문명의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와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전도주일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을 5가지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끝에 능력이라,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말로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적, 표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사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기적으로, 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은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효과, 복음의 효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힘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힘을 가지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권력을, 군사력을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힘은 역사의 무대에서 녹이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명을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과학 문명은 인생의 고독과 인생의 외로움과 인생의 위기를 해결을 해주는데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힘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진정한 힘, 참된 힘은 교육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로마가 가져야 될, 저 헬라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복음이고 능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복음은 죄악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고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력과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33년의 일입니다. 진화론을 창안한 영국의 젊은 학자 찰스 다윈은 자신의 이론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은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원형세포에서부터 사람으로까지 진화가 됐는데 수천 년, 수억 년의 동안에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서 원숭이로 진화가 되고 있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다윈은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서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에 흩어져 있는 섬들인 남양군도에서 미개한 식인종의 무리를 그는 발견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원숭이와 같았습니다. 다윈은 이런 인종은 개화될 수 없다. 이런 인종은 수만 년, 수억 년이 흘러야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될 수 없다.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라고 확신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의 표본을 제시하면서 진화론의 강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나고 노인이 된 다윈은 젊은 날 진화론의 연골고리의 증거로 삼았던 남양군도를 다시 방문하여 자기 이론을 확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윈이 그곳에 도착을 하자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섬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학교가 있고 원숭이 같았던 야만인들이 집을 짓고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에게는 너무 기막힌 일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증명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다윈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의 증거로 삼았던 이 남양군도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패턴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새 인생을 건설해내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악의 힘을 파괴하는 능력이고 사망의 힘을 이겨내는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바울이 어찌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찬란한 문명 앞에 부끄러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능력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복음의 출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복음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최상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배워서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 그 시대에 내가 누구로부터 들어서 그것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출처, 예수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학자의 논리를 이해하는데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을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의 인격을 정복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서 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하고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의 능력은 완악한 인생을 부수어 버립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깨어버립니다. 도망치는 인생을 추격합니다. 대적하는 인생을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모두가 다 담대해졌습니다. 도망치던 비겁자였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광장과 성전을 떠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를 하는,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력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평과 원망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복음은 세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16절을 잘 보십시오.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는가? 예수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복음의 결과, 복음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사회 계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윤리혁신이라고 붙입니다. 사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사람들은 이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영과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의 영원한 구원, 영별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지옥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 복음의 효력, 복음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와 권력과 문화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복음은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그 4번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복음의 조건, 복음의 자격, 구원을 얻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자격이 무엇이냐 이거죠. 믿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쌓아가는 수양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실이 우수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업적이 많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네 아들이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심오한 것입니다.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분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배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밖에서 초인종을 부릅니다. 예, 택배입니다.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면 그 물건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조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어라. 내가 다 이루어 놨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대의 로마는
문화와 법과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로마에는 도전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논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우리와 먼 시대의 고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명쾌한 논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기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명쾌한 논리로 나를 이해시켜 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배워서 되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권유를 통해서 누구의 강권을 통해서 여기에 왔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복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5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입니다. 모든. 이 말은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모든 인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누구든지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은 귀족들이 가지는 사상적인 특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것이고 예수님은 헬라인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 후반부에도 나오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을 하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것이고 여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의 것이고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자의 것이고 약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회의 계급에게 해당이 되는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참다 못하여 로마의 중심지인 그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 스페인, 대서양 바다가 보이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복음을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 선교사 존 캐디는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 유헤브라이즈 군도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언어를 습득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역을 마치고 죽고 난 이후에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기념비 하나가 유헤브라이즈 군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기념비에 그 섬의 사람들은 이렇게 새겼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에 이곳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존 캐디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그가 여기에 오길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다 신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예수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효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탐구나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사람의 영육을 구원해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구원의 조건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같았다. 하나님의 벌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세기에 로마의 철학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세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한창 박해를 하고 있던 그 중심기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믿어도 된다라는 공인을 얻기까지 300년, 250년, 3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켈수스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말했다.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말했다. 부모 형제에게, 자식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끊임없이 죽어가면서 예수를 말했다. 로마의 철학자 켈수스가 들려주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멀리하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멀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말 복음이지요. 나와 내 말 예수 복음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죽기 전에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네로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거 너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 말을 바울은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